성령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내면에 알곡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뒤처지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들 움직이고 바쁘게 또 나들이를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휴가를 통하여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참된 쉼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참된 쉼은 값진 노동의 열매라고 하겠습니다. 값진 노동이 없으면, 값진 수고에 땀이 흘러지지 아니하면 참된 쉼도 맛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값진 수고, 참된 노동에 대한 열매로서의 쉼이 아닌 쉼 자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일반적으로 잘 알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철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배짱이는 노래만 불러서 즐기다가 겨울철에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발견이란 책을 쓴 조한 B. 시올라는 이 우화의 정신을 두고 말하기를,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는 일하는 삶이 노래하는 삶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화의 주제는 공평함과 자급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평함이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미와 같은 부유함과 배짱이와 같은 즐거움 다 같이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급자족이란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개미와 배짱이를 한꺼번에 누리기를 원해서 개미 배짱이, 앤트 호프라는 개미 배짱이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모아서 나이 들면 은퇴하고 즐기자는 것인데, 조한 시올라는 이 문제를 4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솝 우화의 개미와 달리 개미 배짱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개미 배짱이들은 빨리 돈을 벌고자 한다. 둘째, 그들은 일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대신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는 개미 배짱이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을 일에 투자함으로써 친구,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개미 배짱이의 배우자는 그가 이런 은퇴를 즐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개미 배짱이들은 돈벌이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서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혹은 일 자체와 돈을 모으는 즐거움에 중독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미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꿈꾸는 거지만 누구나 개미 배짱이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한 B. 시올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기를 이루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한 B. 시올라는 값진 노동, 진실한 수고를 통한 쉼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에게서 일하는 것을 빼놓으면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이 고통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존재하고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고 일을 통해서 낙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적 존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적 존재며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노동을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 15절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스리라, 경작한다는 명령은 같은 내용입니다. 영어로 보면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해서 work라는 말을 썼어요. 일하는 거죠. 관리는 노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을 명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노동이라는 신성한 위임이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의 위임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위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 생존하며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왜 일하는가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왜 일하는가는 물음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왜 일하는가, 그것을 따지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일을 해야 되고 일함으로써 생존을 지켜갑니다. 돈을 벌려고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대답도 어리석은 일이죠. 인생에는 일하지 않는다면 생존이 없습니다. 일이 없다면 삶은 없는 것이죠. 노동 없는 삶은 더 이상 인간다움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노동하지 않고 고상하고 우아한 삶을 원하지만 노동 없는 인생은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우아해도 값진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자아 성취를 이루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목적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과 꿈은 하나의 망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상이 되고 말아요.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이 있고 아무리 꿈이 있어도 이상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과 꿈은 망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얻는 기쁨, 무엇을 얻을 때 얻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얻는 기쁨, 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얻는 기쁨 등이 많지만 정말 우리의 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배어지는 기쁨은 자기 자신이 값진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죠.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쁨이 있지만 정말 값진 수고를 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 그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여져 있는 감동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성취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고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대단하게 성교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일, 노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와 감동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일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일은 고통이 될까? 사람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고통이 됩니다. 일이 너무 무거워지면 고통이 되죠. 사람은 지고 가야 할 많은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넘어서는 너무 무거운 짐은 고통입니다. 강제노역 같은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을 나누어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일의 기쁨이 없고 일의 고통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억지로 할 때 일은 고통이 됩니다. 일의 경중, 일의 많고 적은 무겁고 약함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죠. 억지로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억지로 먹을 때 먹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일에 기쁨이 없는 것은 일에 대한 회피 정신입니다. 노동 회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명한 것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위임한 것은 범죄 이후가 아니에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위임하셨어요. 노동은 행복과 자기 성취와 낙을 누리는 조건인데 사람이요 타락하고 범죄 타락하고 나서 노동을 고통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노동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일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영혼이 타락된 존재인 거예요. 노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을 하면 고상한 삶이고 노동이 심한 경우는 비천한 삶이다. 이런 구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자꾸 구별하고 노동 회피하는 건 병적인 정신 병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복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노동 회피, 일을 회피하고 그리고 안위를 추구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의 기쁨이 될까요? 정말 일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일은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과 일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야, 너 내 일터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자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다든가 멋있는 일하면 야 구경하러 오라고 그러겠지만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일터에 못 오게 하죠. 부끄럽다고요. 여러분 일과 자기를 분리하는 것은 노동 회피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죠. 일을 함으로써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과 자기를 분리할 때에 결국 그 노동을 감추고 노동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또 미화를 시키는 거짓을 행하게 되죠. 우리는 노동 자체를 자기 자신 속에 찾고 자기 속에서 노동을 통해 자기 성취를 이루는 가치 성취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라. 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알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긍지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긍지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일에 대한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일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죠. 일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나의 삶을 좀먹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때 어떤 지도자가 남자가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을 좀먹는 인생에서 삶을 섞이는 일이다 그런 일을 말해서 문제가 생겼지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삶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적당하게 하고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빨리 해치우고 적당하게 하고 놀려고 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회피하고 적당하게 해치우고 노동 자체가 자기 삶을 방해하고 낭비하게 여긴다면 그게 잘못된 병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어떤 일이든지 일에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 자체에 사명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 크리스토프 우렌공이라는 분이 성 바울 성전을 건립할 때 감독을 했는데 한 번은 평복을 입고 공사 현장에 들렸답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따듬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는데 첫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하고 있지요. 그러고 둘째 사람은 아니 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감히 바울 성전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이죠. 저는 기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이 세 사람 중에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같은 석공이죠. 같은 돌을
따듬고 노동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쁨과 건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에 대한 소명감이 없다면 그 일은 고통이요 인생을 좀먹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 헛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게 하는 인생의 헛된 수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유욕에 대한 수고입니다. 사람은 평생 소유 욕망에 빠져서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평생 소유 욕망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소유를 채우려고 땀 흘린다면 마지막에 다 헛되게 아무도 남지 않는 허망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쟁취욕에 빠져서 일하는 수고입니다. 사람은 쟁취욕이 있습니다. 성공, 명예를 쟁취하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성공, 명예를 얻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래를 손으로 움켜잡으면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갈 뿐인 것 같이 우리가 쟁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내 인생에 아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과 어긋난 일에 일생을 바치는 수고, 정말 헛된 수고입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거나 강요된 인생이나 쇠뇌되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종종 젊은이들은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는 평생 부모가 맨날 너는 공부해서 메디컬 닥터 의사가 되라고 너는 뭐가 되라고 맨날 부추겨서 어쩔 수 없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이 들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과 인연과 어긋난 길을 가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얻지 못해요. 노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위임인데 그 노동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노동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시한 노동의 위임 속에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성취, 노동을 통한 행복,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행복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첫째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노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사항이 많아요. 직장을 선택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런데요, 노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위임인 겁니다. 어떤 사람도 노동에서 일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놀아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그저 자꾸 회피해서 팔자소관으로 나는 팔자가 나빠서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손에 물 한 묻히고 사네. 그거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일을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일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요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알베르토 슈바체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손수 병원을 지으면서 벽돌을 짚고 나무를 베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슈바체 박사가 일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청년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구경해요. 그래서 슈바체 박사가 청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일을 하세요 했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런 노동을 안 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슈바체 박사 웃으면서 나도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이후에 나는 아무 일이나 한다네. 슈바체 박사는 철학, 음악, 의학, 수학 등의 박사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하지 않은 사람 우아하고 고상한 가치 보이죠. 그거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일의 가치는 없습니다. 일은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일하는 악하고 더러운 일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에서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파괴한 일이라면 그건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이라면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조각을 노예 예술로 천하게 여기고 그림 그리는 것은 학예로 아주 고상하게 여겼답니다. 왜 그러냐면 조각은 돌을 쫓고 노동이 많으니까 이건 노예 예술이고 그림 그리는 것은 노동이 적게 들으니까 고상한 예술로 구별했대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병든 사회였어요. 18세기 중반에 의사들은 편견을 가졌는데 자기들은 손으로 일하지 않은 신사들로 여겼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를 직접 검사하지도 않고 수술도 이발사들에게 시켰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병적인 사회가 올바르게 설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에 대한 회피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차별이 없고 일도 차별이 없지만 우리의 생각에 차별이 생깁니다.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이 어느 날 파리 기차 정거장에 서서 표받는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마르셀의 생각에 저 사람 박봉일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통근 열차 수십만 사람들의 기차표를 날마다 구멍을 뚫고 있으니 참 한심하겠다.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기차표 받는 사람은 그냥 노래를 불러가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셀이 물었대요. 표 받는 일이 몹시 지루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내가 하루에 현관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 마르셀보다는 그 표 받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는 올바른 일,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동은요, 쉼을 줍니다. 노동의 가치가 있어야 쉼의 가치가 오는 겁니다. 가장 나쁜 사회 현상은 땀 흘리고 일하지 않고 더 많은 대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적게 일하고 쉽게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챙기고 권리를 챙기려면 사회는 피폐하여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우아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동 없는 사람이 우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살에 목수로 일하는데 캐비넷 제주공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맨날 원망과 불평과 반항심으로 열등의식으로 살았어요.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런던 거리를 지나다가 예배당을 발견하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존 하얏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하는데 은혜 받고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망신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신은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게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노동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터는 그 이후 변화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학가가 되었습니다. 55세에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당을 짓고 목회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씨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지만
노동을 저주스럽게 여겼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노동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일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주신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강조되는 건 소명이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명감을 말합니다. 신학자 기네스는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소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Everyone, everywhere, everything. 누구에게나 everywhere, 어느 곳에나 everything. 그 무엇이든지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로 가는 것이 소명입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것만이 소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곳에나 내가 선 자리에 나의 일터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임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 일을 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날 속에 우리의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했어요. 기도하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멈추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녹그릇이 있어서 자기 기능을 다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성실하게 땀 흘려 기쁨으로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동력자죠. 선교사가 하나님 동력자죠. 그럼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짓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숲이 우거진 곳에 목공소를 채우고 나무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침대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다녀가는 그런 명소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일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몇 사람이 일하십니까? 할아버지가 2사람이 일합니다. 그랬대요. 아무리 돌려봐도 목공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저하고 2사람이 일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저는 침대를 만들고 있어요. 멋있는 이야기죠. 멋있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침대를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곳에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자가 되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일을 함으로 진정한 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수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헛되게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면 자꾸 헛된 소리 많이 합니다. 짐승도 나이 들면 슬프게 우는데 사람이 나이 들면 헛되고 헛되구나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발악해봐야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기를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헛되지 않은 수고,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수고는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내 인생의 그림에서 여러 가지로 채울 겁니다. 보석으로, 반지로, 영광으로. 근데 그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곳간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의 자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곳간에서 많은 부귀 영화로 물질로 가득 채워도 주님을 위한 수고의 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공이에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서 예수님을 위한 수고의 자리가 많이 커진다면 그 삶은 위대한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 대가가 얼마입니까? 대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 대가만, 세상 보상만 바라고 일한다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도자의 수고, 선교의 수고는 세상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자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유한 사학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활동하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선교사를 보는데 아주 뛰어난 기술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학가가 가만히 보니 저 정도 실력이면 1년에 연봉이 엄청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어요. 일 다 끝나고 선교사님, 당신이 이렇게 일한다면 미국에서 보수는 얼마나 받을까요? 의사가 글쎄 이 정도 하면 한 30만 불, 40만 불 1년에 받겠죠. 그러니까 사학가가 그럼 여기서 당신은 얼마나 받는 거요? 했더니 한 번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내 노력의 보수입니다. 그때 사학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 미국에서 일했다면 커다란 명성과 부를 얻을 텐데 참으로 아깝네. 아깝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람들은 인간 계산으로 생각해서 아깝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 진정으로 빈 껍데기는 자기 것을 위해서는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빈 껍데기예요. 마지막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의 수고가 가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내 존재 이용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내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자기 이용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뺏어갈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한 경종은 없어요. 어느 일이 귀하냐 가치 있느냐 그건 없을 겁니다. 청소부 일은 천하고 장관 일은 귀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장관도 청소부도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청소부도 지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죠. 아무리 높은 신분과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권력과 많은 학식을 가졌을지라도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면, 자기 영광과 자기 개인의 목적과 자기 쾌락, 자기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파괴시킨다면 그 일은 더러운 일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온몸에 쓰레기를 뒤집어진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고, 고상한 채, 우아한 채 모든 영광을 가지는 것 같아도 속으로 생명을 해치는 사람, 생명을 파괴시킨 사람은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그 수고는 정말로 영원한 빛을 얻는 보화가 될 것입니다.
노동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수고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쉼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득 태운 여객선이 바다에 가다가 난파해서 표류하고 떠내려가다가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다행스럽게 승객들이 다 무인도에 내려서 살아서 상륙했어요. 그런데 구조에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구조할 가능성은 없어요. 무인도에 이들은 남았어요. 배를 뒤져보니 몇 달 먹을 식량과 곡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후에 다 굶어 죽습니다. 어떡할까? 인원에서 우리가 씨를 심자. 그래서 씨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심는데 씨를 심다 보니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씨를 심는 걸 다 포기하고 금덩어리 캐는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금만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긴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씨를 심는 일은 다 멈추고 모두 금 캐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황금과 함께 모두 그 메마른 무인도에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를 심지 않고 너도 나도 금덩어리를 캐고 움켜잡는다면 우리의 가슴에 한없는 금덩어리를 움켜잡겠지만 우리는 질식하여 우리는 다 몰락할 겁니다. 노동은 생명을 위한 겁니다. 가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동을 위임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 속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함으로써 노동의 가치, 일의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쉼을 얻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총을 누리는 신앙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